오늘은 구약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언약의 계승을 앞두고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리브가의 편애로 이것을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것을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역기능적 가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성급하다는 그런 단서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편애로만 이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야곱의 편애도 나오고 또 에서의 잘못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편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겨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27장도 바로 이러한 별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발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서를 더욱더 이삭은 사랑했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서의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헷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보편적으로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이웃 동네에 함께 어울려져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아주 넌더리가 난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싫었던지 넌덜머리가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마저도 이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의 그 가족들, 친족들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서의 이방 여인들과의 이러한 합당하지 못한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것이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냐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풍속과 신앙에서 동떨어진 그 햇사람들의 그러한 신앙 풍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산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가 바로 이스라엘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햇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이삭이 늙어서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히브리어는 키자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바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서 육적인 그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이 찾아왔다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부터 아예 1절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일생은 큰 고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구가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언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둔감함이 찾아오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로 오늘 27장의 큰 사건의 발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그 동기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삭의 나이는 대략 137세였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을 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77세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다. 바로 기력이 이제 쇠하여졌다. 그리고 이 눈과 시력이 다 어두워져서 이제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거의 실명한 상태까지 그 지경에까지 이른 그러한 말씀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였다. 육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인 둔감함도 그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네, 이삭이 늙어서 이제 어느 날 죽을런지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을런지, 그리고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욤모티라는 그 단어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죽음의 날들이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의 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와 같은 나이에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게 되어졌는데 바로 자기의 형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제 죽게 되어지냐면 성경에 보니까 18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약 43년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삭이 137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 이스마엘이 그 나이에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이삭이 에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제 잘못된 요구였는지 그 뒷부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지금을 뜻합니다. 그런즉, 지금 당장 그 뜻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가운데서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지금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나가서 라는 단어에도 보면 어떤 이삭의 마음이 들어있냐면 이게 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가지다, 들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제발, 요청의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영어로는 please, 제발 지금 당장 빨리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러한 간청이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발 원하기에는 빨리 지금 당장 나가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마음이 에서에게 향한 그런 지극한 이삭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바로 오늘 말씀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즐기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즐기는,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즐겨 먹는 그 나를 위한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삭이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별미. 별미라는 뜻은 맛을 보다.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맛 좋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맛 좋은 음식. 여러분, 저도 뭐 맛있는 음식 좋아하지만 너무 맛 좋은 음식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맛 좋은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의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그 삶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그 삶으로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입맛을 돋구는 그러한 별미를 찾고 있으면서 바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망령된 별미 요구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나 잘 정의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망령된 별미 요구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집안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심화되고 극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꼈던 이 이삭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로서 자신의 상속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에서에게 이러한 메시아의 약속과 또 신앙을 물려주는 그 축복을 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서에게 직접 사냥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 별미에 대한 이삭의 욕심은 뒤이어서 리브가와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피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피시는 바로 영혼, 숨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의지적인 욕구 또 소망 그 모든 그런 의지를 다 통틀어서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피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전 영혼과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그러한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이 바로 내 마음껏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경에도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속권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들을 이미 이삭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형이라고 인정하지도 싫은,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자기가 어떤 장자권에 대한 더 욕심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나이 차이가 뭐 2, 3년 나면 형은 당연히 뭐 장자니까 형이 그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로서 야곱이 에서를 바라볼 때는 그냥 만만한 상대였던 것이죠.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라 불러야 되는데 뭐 형 같지 않는 형이었죠, 야곱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형으로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에서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소홀함을 표현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함으로써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장자권에 대한 마음들을 더욱더 더 간절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자권에 대한 경솔함을 여겼던 그 에서에게 있어서 이미 그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미 물려져 갔을 것이다라고 이삭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순히 자기의 어떤 혈육적인 그러한 좋아하는, 그러한 편애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고 그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혈연적인 장자권에 연연하여서 그에게 장자권을 계승하려고 했던 이삭의 그러한 잘못된 욕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미로 인한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와 또 연로함으로 인한 그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러한 언약적인 계승이 단순히 육적인 조건과 혈통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선민이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타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언약은 바로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계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가 혈통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 앞세워 나갔던 이
이삭의 잘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 그리고 교회는 그 결과가 바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목자가 되고 또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더욱더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신앙인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